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로 보내주시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제가 그죠? 한 3년 넘은 것 같네요. 예. 오늘 그 한국에 계실 감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세계 인구 232개 나라 약 80억 인구가 있습니다만 UN 발표에 따르면은 자신이 태어난 국가를 떠나서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2020년 기준에 약 한 2억 8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억 8천 명. 그런데 이 인구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4위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2,800명입니다. 2억 8천 명. 그 숫자가 세계적으로 국가를 이동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지금 약 한 250만 명의 이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대구 인구 정도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춘천 강원도 내에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 유학생 수는 한 15만 3천 명이 되는데, 춘천에는 한 700여 명의 학생들이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에 재학을 하고 있는 거로 압니다. 근데 이 숫자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이거보다 한 3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넘었었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좀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외국에 나가서 몇 나라에서 생활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이주민 생활을 하면서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너댓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문제, 소통의 문제.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편견과 차별의 문제더라고요. 편견과 차별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와 습관과 생활 방식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료비의 문제더라고요. 의료비 문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인 거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실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외국 이주민들, 특히 여기 계신 유학생들과 원어민 교사들, 또 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후원하고 돕기 위해서 2011년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그래서 지금 횟수로는 13년째 올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교실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유학생들과 원어민 교사들을 위해서 간접 선교 방식, 간접 전도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참여자 모든 분들에게 종교 제한을 거의 두지 않았습니다. 종교 제한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학생들의 종교 분포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심지어는 종교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매우 다양했다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동영상을 한 3분 정도 틀어드렸습니다만은,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한국어 교실은 1년 동안 매우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매주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달하고 기도하는 순서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수준별로 한국어 수업을 거의 개인적인 그러한 강의 수준으로 맞춰서 수준별로 저희들이 한국어 수업을 하고, 또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죠? 그래서 보면은 뭐 지들이 동요, 찬송, 난타, 판소리, 또 서울중앙박물관, 카누 체험, DMZ 체험, 김치 만들기 이와 같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주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알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랑과 배려로 늘 이렇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갖다가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실 프로그램에는 약 한 40개 나라 한 400여 명의 학생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실 프로그램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옵기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여기 학생들, 원어민 교사들, 또 그동안 사실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학생 원어민 교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은 하지만 결정과 인도와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또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 인생의 삶을 좀 간단하게 간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간 게 언제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언제일 것 같습니까? 언제일 거? 제가 83년도입니다. 1983년도, 지금부터 40년 전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 제가 1년 동안 교환 교수로 나가면서 이제 그 당시 거기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춘천 동부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 춘천 중앙교회는 지금 이적해 온 지가 한 15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40년 전에 교회에 출석했을 때는 사실은 미국에서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갔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람을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러. 그리고 교회에서 교제나 나누고 그저 뭐 점심 먹고 돌아오는 정도가 고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부족했던 저를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저 자신도 모르게 제 은사대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준비를 시켜주셨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것은 모든 게 주님의 주권적 행동과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또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저는 세상에서 나라는 우상, 또 교만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저는 명예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보직이나 또는 심지어 죄송합니다마는 음주나 이런 우상에 상당히 빠져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를 주님께서 새롭게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나
이런 간증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의 삶 가운데 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아픔과 굴복이 또 없지는 않았습니다. 또 제가 뜻하고 계획했던 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방탕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겨온 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딱하셨는지요. 그죠? 참 못마땅하실 것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50대 중반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에게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넘어서 중반 넘어서 그것도 야간에 3일씩이나 3년을 신학 공부를 해라. 참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3년을 다니면서 하나님 지혜를 알도록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2010년에 세상의 탕자인 저를 갖다가 불러서 또 이렇게 주의 종으로 또 이렇게 불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2011년부터 지금 13년째 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 교실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맡아서 성령의 인도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유학생 원어민 선생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국의 나라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자신이 세운 뜻과 계획의 성취라고 여기시겠죠. 지금 생각은. 또한 또 한국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것도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마음의 결정이라고. 근데 하지만 이런 모든 일은 당장은 지금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계획의 성취라고 할지라도 먼 장래의 그림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본다면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행동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기 계신 이주민 여러분들 모두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또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의 간증처럼 먼 훗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자신의 삶을 한번 잠시 이렇게 내려놓고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늘 곁에서 도우셨을 겁니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겁니다. 비단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계획과 마음대로 지금까지 성취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삶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였다고 늘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자는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 칼뱅 같은 분은 이것을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래요.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까지 심지어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신과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지만 구원의 주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잠깐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그리고 바울도 처음부터 무조건 성공이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들의 삶도 걸음도 고난과 난관이 없는 인생의 걸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바른 길로 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잠시 내려놓고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인생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상, 헛된 약속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살아계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과 발걸음을 맡기시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십기 한국교실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유학생과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와 발표회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들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